하나님께 기쁨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인이다, 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시대인 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께서는 좀 다른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시는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님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해집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칭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이 들어도 이렇게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우리 하나님 보신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요한, 반모섬에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진정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개인의 편지가 성경이 될 정도로 주님 보시기에 기뻤던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 사랑을 노래합니다. 내가 참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죠. 다름 아닌 나처럼 진리를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이기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요한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반모섬에서 잡혀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처참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생활 가운데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실을 거둘 때에 정말 보람이 되죠. 아,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했구나 하는 만족감도 생기게 되고요.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 그 생명의 씨앗으로 인해 한 영혼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죠. 그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치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 같습니다. 요즘처럼 모두가 주님을 등지고 있는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열심인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 청년부에도 학업과 병행하면서 JDM 활동을 열심히 하는 형제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자취를 하고 형편이 좋지 않아 하루 한 끼 먹을 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박인희 목사님이랑 그 친구를 응원하러 영도로 신방을 갔습니다. 잠시 만나고 왔지만 그때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JDM 활동을 한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더라고요. 진리를 증거하는 젊은 피가 우리 교회에도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복음의 불씨가 꺼져가는 돈과 마약과 각종 악행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시며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미소가 느껴지는 오늘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보다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은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도 썼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진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따져본다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마가 누가복음 중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딱 한 번 진리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는 요한이 주로 사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아주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고백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라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마다 너도 나도 이 진리를 말하고 일반 지식을 다루는 책에서도 진리를 논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없는 진리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죠. 자,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님이 아닌 세상 종교 철학을 진리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허탄한 진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나의 주인,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진리 자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기뻤던 이유, 가이오가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죠.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였기에 그 행함이 가이오의 입을 통해 고백된 것이 아니라 소식을 통해 접했기에 더욱 기뻤던 것입니다. 진정한 칭찬은 남이 내게 하는 칭찬이라 하잖아요.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 뭔가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진리 안에서 걸어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걷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선 히브리어 할라크인데요. 살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얼마 전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도 벚꽃이 참 만발했었는데요. 그곳이 터널처럼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꽃길 안에서 걸어 다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꽃길 안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 이주가 되니 그 꽃길은 이제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리는 한 번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일, 예수님과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진리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를 증거하시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의 참되고 큰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를 아는 진리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나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 어린 눈물과 함께 말입니다.